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 남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다 못한 거 오늘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작은 성읍으로 묘사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서 훌륭하고 멋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사업을 일하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로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시지 아니하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장소, 작고 연약하고 자기 이름, 자기 명함 내밀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직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분들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 개역개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미련한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이 있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것들이 아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것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갖고,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해요. 성경이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실 때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민족을 생각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코프를 넘어간 거예요. above his scope. 자기의 역량을 넘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순간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그 열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도망자가 돼서 또 다른 40년이 흘렀을 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모세를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예전, 주권, 섭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종아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지만,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내려오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면서 강력한 빛으로 그를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세미 코마, 완전히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그냥 완전한 코마는 아니고 들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확 쳐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을. 시간이 없으셔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쓰기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룩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맞나 아닌가를 검토하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말해도 되는가, 그런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의요,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킨 게 없고 그야말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예수 만나고 그 참 밑에 꼬꾸라진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지, 내 힘으로 이렇게 했지, 내 지성으로 이렇게 했지, 내 경험으로 이렇게 했지, 그런데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건 쭉정이에요. 버림받은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그 노력과 그 의도와 그 힘과 그 열심이 산산이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매를 맞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자리로 이렇게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이건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기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의 생각을 가져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미가서, 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구약 성경은 못 믿겠어요. 혹은 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쭉정인 거예요. 구약을 통해 예수를 발견해야 예수가 이해되고, 신약 성경의 그 구약에 예언된 성취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해야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적절하게 이해될 때 희미했던 것이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게 히브리 말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합 혹은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양식, 떡 혹은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트레헴, 이 베들레헴을 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양식의 집, 떡의 집, 떡집, 세 글자로 한국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양식의 집, 떡집, 뭐예요? 방앗간. 이거 번역하면 방앗간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단순히 사람들이 먹는 그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살을 먹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살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왜 핍박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식인종이야, 사람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식인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의 살을 먹는다, 예수의 떡을 먹는다, 예수의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진짜 육신의 살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입니다. 빵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성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태어난 그 시작과 알파와 그 끝 오메가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을 봤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뭘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오늘부터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까요? 오늘 밤에 출발해서 다음 주 썬데이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기 싫다고 해서 또 피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밤에도 필요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과 저를 만날 필요가 없으시면 안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억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오래전에 기록된 역사책이나 어떤 다른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임을 믿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의 몸과 그 피를 나눌 때에 살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 그리고 설교 들었던 그 예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과 제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예수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미가서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왜 예수께 나와서 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마시는 물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을 통해 성령의 예수님 당신을 통해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메시아가 줄 축복을 암시하는 매우 큰 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오고 갔던 거예요. 가만히 보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니까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는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쟁론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그는 참으로 선지자일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분이 마저 그리스도일지 몰라.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했는데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무엇만 알았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었지 정말로 다윗의 성읍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던 갈릴리, 명망도 없고 계보도 없고 소위 말해서 경제력도 연약하고 학식도 연약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 너무너무 가난하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달동네 꽃동네 같은 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 라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충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나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거기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지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예수를 판단했어요. 출생 정보도 잘 모르는데 겉으로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와? 겉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물론 죄를 많이 졌지만 뭐 유대인이 됐던 기독교인이 됐던 가장 존경하는 왕들라 그럼 누굽니까? 다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러 갈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으러 갈 때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왕이 될 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올 때 다윗은 그 아버지가 뭐 저런 게 무슨 뭐 왕이 돼 그러고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엔 훌륭해 보이는 그 사울왕 키도 막 크고요 농부 출신이고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어요. 그 사람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왕 버린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쓸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떨어뜨려요. 그래야 잘난 체 못하니까. 또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쓸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아래서부터 저까지 올려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알거든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하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훌륭하게 비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콧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로 먹이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만나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먹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념하며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생활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에 어느 정도의 밸류를 두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합니다. 라고 인생을 살아가고, 혹은 내 맘대로 다 한 다음에 잘 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디렉션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박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뽐내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던 그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법에 따라, 유대 전통에 따라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실루암 못에 가서 물을 깃고 노래와 기도와 나팔 소리 가운데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세요.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초막절 이후 겨울에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비를 강구하는, 소위 말해서 비유제가 일종의 초막절 리추얼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리로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초막절의 의미도 이 땅의 곡식,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에 고착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그 비, 예수께서 말하시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물 이야기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밥 먹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비유제가 아니라 그 진의는 생명,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데, 목마르면 그 당시 우물에 가면 되는데, 우물 가는 얘기가 아니라,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틈, 그건 예수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이 그리스 말로는 카소스 에이펜헤 그라페라는 말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의 어떤 구약성경에 나온 한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얘기거든요. 성경 전체. 그럼 무슨 성경? 구약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아직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게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은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흘러나온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만 말하고 있다? 예수.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만 얘기해야 된다? 예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희미해져요. 예수가 희미해지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의, 인간의 열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고요. 네. 짓밟혀요. 이거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새겨진 법에 의해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한 번 먹었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 얘기도 그렇고 음식 얘기도 그렇고 우리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스가랴 14장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에 있는 한 성읍,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땅,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을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께서 너희가 찾던 바로 생수가 나란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란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빵이 바로 나란다. 그 만나가 바로 나란다. 그 생명의 떡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거란다 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